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22.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걸림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니 완전한 열반에 이르렀니라. 1. 고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망도 없고 어떠한 생각에도 물들지 않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우주 만물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색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맑고 깨끗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마음이란 본래 텅 비어 있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는 것이니 깨끗하다는 상을 내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본래 마음마저도 없는 것인데 머무는 것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묻겠는가 라고 하여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마음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느 곳에 티끌이나 먼지가 묻겠는가라는 겁니다. 심, 마음이 정확한 실체를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온갖 것을 지어내며 그 본연의 모습은 알기가 쉽지도 않고 그 근원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란 태산보다 무겁지만 미세한 바람에도 휘둘리기도 쉬우며 온 우주를 다 담아내도 남음이 있으나 개미 한 마리조차도 품지도 못하고 심연처럼 깊고도 고요하나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장자의 제위편에는 마음이란 뜨거워지면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가워지면 꽁꽁 언 얼음과도 같다. 그 빠르기는 잠깐 동안 온 천하를 2번 도는 정도이고 가만히 있으면 심연처럼 고요하나 움직이면 하늘 밖으로 날아오른다. 세차게 달려서 잡아 메어둘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마음이란 무엇이며 그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끝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은 실체가 없고 그 근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마음이란 환상을 실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란 실체도 없는 대상과 수천 년 동안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전기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과 감정, 의식 등 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정신작용 복합체에서 비롯되는 무형의 산물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었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성취합니다.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프리맥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마음 이론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이론이란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의도 등을 미리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수한 반면 마음 이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해독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뇌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를 다른 사람이 뇌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을 서로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 의식뿐만 아니라 마음도 서로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 뇌 속의 뉴런들의 전기의 흐름을 해독하여 우리의 정신세계, 즉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컴퓨터로 해독하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상태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의 집단 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감정과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느낌, 감정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으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만 과학은 마음의 근원,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연구합니다.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냈듯이 사람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체의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에 얽매임이 있어서 마음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인데 상을 세우고 그것에 집착하니 걸림이 있게 됩니다. 밖으로는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생각 속에 머물기 때문에 걸림이 있게 되니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령된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무엇에 걸림이 없게 되어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헛된 욕심과 지나친 탐욕은 꿈 같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임을 깨우쳐서 그 어디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심무가에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안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망령된 것임을 알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함을 알게 되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무가에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자아라는 존재감, 즉 아상을 가지고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그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으니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에서 말하는 소요유란 무엇인가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게 논일다라는 뜻으로서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니 지극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 저장되어 있는 병렬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의 뇌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는 주재자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억도 뇌의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창말적 발현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목적 의식을 가진 자아라는 존재감은 오늘날 인간이 이룩해놓은 과학과 종교, 예술, 문학을 포함하여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자아라는 존재감을 지니게 되어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또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요? 그러므로 무가에고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얻고자 함이 있으면 그것에 의한 집착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생겨나지만 얻고자 함이 없으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으니 마음속에 무엇인가 얻고자 함이 있기에 걸림이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니 두려움은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감정에 휩싸인 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서 생겨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등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감정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는 전전두엽과 감정 중추의 연결부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가치 판단에 혼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선택을 해야 할 때조차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기에 위험 신호를 미리 인지하게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진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있는 이유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생존과 종의 번식을 위하여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며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창발적 발현입니다. 그러므로 무유공포는 두려움은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짓된 상,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곧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원리전도 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니. 몽상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생각이나 꿈속에서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밖으로는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안으로는 망념된 생각에 빠져 우주 만물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되고 망념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경에서 일체의 유유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삼국 유사에 나오는 조신설화의 내용처럼 우리는 삶도 한바탕 꿈인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는 꿈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이 되면 슬피 우는 소가 있고 꿈속에서 슬피 울던 자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꿈속에서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한다. 꿈을 깬 뒤에야 비로소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한바탕 커다란 꿈인 줄 알게 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고로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큰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꿈과 같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꿈을 꾸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던 꿈이든 간밤에 잠 속에서 꾸었던 꿈이든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꿈을 꾸었고 오늘도 꿈을 꾸었으며 내일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에는 꿈속에서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꿈을 꾸는가요? 사람이 깨어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뇌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돌다가 무작위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기억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망은 과도한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꿈은 그 자체로 신비롭긴 하지만 넘쳐나는 사치품이 절대 아니며 내가 휴식하면서 만들어낸 쓸모없는 생각도 아닙니다. 사실 꿈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일부 동물들도 사람처럼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경우보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굶주림보다 더욱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시상을 거쳐 대뇌 피질로 보내어 그곳에서 분산 처리하여 다양한 피질로 보냅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은 뇌 속의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던 과거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지는 잠재 의식의 발현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두뇌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꿈의 실체를 서서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전자기 활동을 측정하는 장치인 EEG 스캔을 해보면 뇌는 깨어있을 때에도 전자기파를 꾸준히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시각 피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됩니다. 이는 꿈의 중요한 요소는 시각 영상임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동안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활성화되지만 그 외 냄새, 맛, 촉각 등을 감지하는 부위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동안 눈에 보이는 영상과 모든 감각은 뇌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진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는 해마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는 꿈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도 수면 중에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을 잘 때 활동을 하지 않고 기능을 멈추는 부위입니다. 두뇌의 전전두피질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아나전두피질, 그리고 감각과 공간 지각을 처리하는 측두두정피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물리 법칙이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 도덕적 관계를 무시한 채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잠재 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통하여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의 세계를 현실 세계보다 더 친숙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실보다는 책 속의 인물이나 TV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에 자신을 비추면서 가상의 세계를 더 좋아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전도 몽상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상해에 집착하고 안에서 생겨나는 망념에 빠지게 되면 뒤바뀐 헛된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 구경열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 즉 부처님의 경지를 말합니다. 열반이란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역으로서 멸도, 정멸, 해탈을 의미합니다. 열반이란 중생들의 미혹됨과 집착함을 끊어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게 하여 영원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열반은 불교에서 최고 이상적인 세계이며 완전한 해탈의 경지요 모든 번뇌와 탐욕의 불길이 꺼져 지극히 청정한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교의 수행과 실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열반에는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열반은 사후의 완전한 열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더 이상의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열반의 상태를 말하며 번뇌와 망상이 끊어지고 욕심마저도 소멸되어 완전한 정적에 들어간 열반을 말합니다. 유여열반은 살아있는 동안 얻어진 열반을 뜻하며 이는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각자 개인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주변의 세포들과 서로
교감하면서 일종의 화학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기 에너지 흐름으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기쁨과 슬픔, 괴로움과 행복감 등 다양한 감정들은 뇌 속에 있는 수많은 뉴런들 간의 신경 전달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뇌 속의 신경 세포를 자극하는 대표적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두뇌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수많은 경로를 제어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 상태 등을 좌우합니다. 이 물질들은 극도의 쾌락감과 행복감, 그리고 근거 없는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비롯되는 행복감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행복감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등 굽은 곱추는 자신보다 등이 더 굽은 곱추를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상대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뇌 속에 있는 뉴런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보상 체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든 외적인 영향에 의해 비롯되는 모든 행복감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끊어진 영원한 행복감을 추구합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완전한 행복감을 성취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것이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구경열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을 말하며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사는가요?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물리법칙에 따른 기계적인 동물에 지나지 않는가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식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어렵고 힘들 때나 무엇을 얻고자 갈구할 때는 을의 신을 찾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신체에서 분리되어 사후 세계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은 따로 존재하며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 정신을 지배하는 영혼은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사후 세계라고 불리는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커넥텀의 세계적 권위자인 MIT의 승현준 박사는 커넥텀 뇌의 지도에서 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천국의 개념이 등장했다고 하면서 천국이란 아주 강력한 컴퓨터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일상 세계를 뛰어넘고 또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컴퓨터 속에서는 신분과 성별, 나이,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바꿔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꿈꾸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지나친 호기심과 끝없는 욕망으로 과학이라는 지적 도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생활상의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껏 불가능하게 여겨왔던 것을 대부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신비와 경이의 대상에서 탐구와 정복의 대상으로 변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찾아낸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지만 진정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힘을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와 마주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특이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류의 꿈은 무엇이고 무엇을 얻고자 하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미래는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주 한 모퉁이 작고 푸른 행성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삶도 어쩌면 한바탕 꿈처럼 끝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난 과거 시절을 돌이켜보고 때론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과거의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 아름답던 시절은 이제는 지난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끝없는 탐욕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이란 덫에 걸려서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은 왜 이처럼 자신을 낳고 길러주는 자연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작고 푸른 행성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제란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생명현상 그 자체는 그냥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병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이 세계에 이른 경지를 말하며 이는 고통과 번뇌가 소멸된 완전한
깨달음이 세계에 이른 경지를 말하며 이는 불교에서 이르는 가장 높은 열반의 세계를 말합니다.